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를 실패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면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이게 땅을 떠나거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나 이 물고기가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거나 나무가 물고기가 물 속에 들어 있으면요 반드시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짜 예배를 실패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망해버려요. 예배를 성공하면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유월절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 오늘 드리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7주 만에 거뒀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일 만에 거뒀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드렸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로 이렇게 지내고 있지요. 근데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추수하고 다 이렇게 곡식 거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리는 맥주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장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요즘 그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했는데요. 용의자가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강원도 영월에서 그 변사체로 발견된 14살 먹은 여중생. 이 아이도 죽인 사람이 자기 친구 아빠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하고 공모해서 그랬는지, 자기 딸하고 같이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 깨어났나 안 깨어났나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해놓고 자살할까요? 제정신을 차려보니까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도저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런 짓을 해놓고 술 먹고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다른 내가 그랬다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자들이나 경찰들이 하는 말이 의문투성이라고 하잖아요. 의문투성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범죄하는 시작이나 과정이나 자살까지 누구의 도움 받겠어요? 누구의 도움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이런데 왜 계속 일어나느냐. 이럴 때 지금 3단체나 많은 종교단체에서 이걸 치유하겠다고요, 명상운동을 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 범죄한 사람이나 자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키우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무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요, 반쪽짜리 지식밖에 안 돼요. 반쪽짜리. 그 반쪽짜리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될 수가 없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세상 지식은 희미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분도요, 진짜 인간이 뭐냐고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요, 몰라요. 희미하게 대답해요. 그리고 인간의 진짜 고통받는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답이 희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진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희미해요. 왜?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양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문제라고. 유일한 문제라고.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답도 유일한 답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다 온 거잖아요. 이 답도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답입니다. 노아 시대 때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경건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유일한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짓만 재앙이 넘어가고요,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짓만. 그리고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해독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산다고 해라.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포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시대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돌아왔잖아요. 속국 시대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속국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답 없어요. 정말로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 병원에 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쫓아다녔던지요.
수십 년 다닌 집사님인데요. 본인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귀신에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고 불치병이 왔어요. 그리고 아들은 정신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집사님 인생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허집사 아니에요. 아들이 어떻고, 아들 아닙니다, 집사님.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게 우리 집사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더 이상 남 얘기하지 마세요. 군대 귀신이 붙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군대 귀신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닌 오랫동안 수십 년 다닌 집사님한테 당신 군대 귀신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게 제일 힘들어요. 붙어 있거든요. 군대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영적 싸움을 정확히 해야 된다. 권투 선수 얘기를 해줬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지 엉뚱한 주먹질 잡고 하면요 뒤통수 맞아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한 방에. 제발 더 이상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남편 아니에요. 자식 아니에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게 집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정확하게 싸우시라.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어떤 우리 렘넌트가 자기 사업장에 영적 전방을 딱 발견했는데 내가 딱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간 얘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00% 맞는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영적 전방만 정확하게 발견해도 사탄의 통로만 정확하게 발견해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붙었다. 내가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알면 사기꾼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사기 못 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의 사업장에 정말로 영적 전방만 정확하게 발견해도 사단의 통로만 정확하게 발견하고 영적 싸움 붙어버리면요 사단은 바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바로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인간사, 세상사 모든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평안과 행복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생겨나야 돼요. 진짜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무조건 되고 그냥 막 무조건 사탄 마귀 막 이러면 좀 사람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많이 참으세요. 속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탄이거든요. 남편 아니고 부모 아니고 자식 아닙니다. 부인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단이 무릎 꿇고 여러분 인생도 변화되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강주희 집사 지교 예배 드리면서 강주희 집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 영혼 속에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상, 다리오 이 세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완전한 답을 준 사람이다. 완전한 답을 줬어요. 사실 한 왕 밑에서도 총리하기가 힘든데 다니엘은 세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지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응답 받겠어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 말은 복음의 능력이 각인된 사람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뿌리 내린 사람이다. 어디를 가도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요, 사단의 심부름꾼 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뿌리 내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이 뿌리 내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본문 1절부터 쭉 보면요,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중에 총리 3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총리장에 이제 다니엘을 세운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일을 너무 잘하니까 고관들과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약점을 계속 찾는데 약점이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약점이 안 나와. 그런데 약점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시간만 되면 시간 맞춰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요,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인사하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들이 딱 비밀리에 짜놓은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모여서 법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률이냐 물어봤더니,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였습니다. 왕이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거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의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반지 도장이 있거든요. 그걸 찍어버렸어요. 왕의 도장. 그걸 찍어버리면요, 왕도 변개할 수 없다 그래서. 왕도 변개가 안 돼.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의인을 딱 찍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되고 뭐가 뿌리 내렸냐에 따라서 급할 때 나온 겁니다. 항상 사람이 급할 때 보면요, 그거 다 나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급한 상황인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랬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복음의 능력이 각인된 사람이요, 기도의 비밀이 뿌리 내린 사람이다. 완전히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그랬는데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생을 걸고 기도했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 체질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체질이 됐어요. 완전히. 이걸 빼버리면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빼버리면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거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비밀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이 나의 체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도 났을 겁니다. 아마 자기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의인을 찍게 만든 거잖아요. 화도 났을 텐데 자기가 도장을 찍었지만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넣죠. 그게 무슨 말이 중요하냐,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항상 섬기는, 그게 중요해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왕이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붙이고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가잖아요. 새벽에 사자굴에 앞에 가가지고 20절까지 보면요, 슬피 소리질러 그랬거든요. 슬피 소리질러 이렇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사자들을 밥을 먹여 집에 넣은 게 아닙니다. 사자를 며칠씩 굶겨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을 때 그렇게 집어넣어요. 며칠씩 굶은 사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자굴도 마찬가지, 며칠씩 굶겨가지고 이렇게 사자들이 막 우글우글 하잖아요. 막 와악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사자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배고픈 짐승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 사자 소리가 막 나는데요, 사자 소리만 나야 되는데 아침에 늘 인사하는 그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는 고프지,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지, 천사가 입은 꽉 잡고 있지, 거의 반, 짐승이지만 거의 반 미쳐버립니다. 그 정도면 거의 반 미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다리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들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의 처자들, 가족들까지 같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같이 집어넣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 버렸더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마나 이 사자떼가요, 배가 고팠으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나라 전체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요, 간절히 집중기도를 했다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주일날만이라도 다른 거 다 내버리세요.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집중기도 하시면 돼요. 집중기도 하시면 됩니다. 절대 다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집중기도 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파괴된 영이 살아나고 파괴된 사람이 살아나고 파괴된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파괴되면요, 정신도 파괴되고 육신도 파괴되잖아요. 저는 그 한진그룹 보면서요, 이야, 참 영이 파괴되니까 저렇게 정신도 파괴되고 육신도 완전히 파괴되는구나. 세상 쳐다보면 볼수록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이 파괴되면 정신도 파괴되고 육신도 파괴된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과 그렇게 중요할 거 없어요. 내용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한국 축구를 보고 일본 축구를 보면서요, 아, 진짜 내용이 중요하다. 16강 들어가면 뭐예요? 일본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 가장 손해를 입힌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얼마나 이 여론이 안 좋던지, 이기고도 16강 들어가고도 너무 여론이 안 좋아. 근데 오늘 16강 안 들어가고 전 세계로 떠버렸잖아요. 아니, 떠버렸어. 멕시코는 어디냐?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아예 자기 국기 내리고 우리 국기 올려버렸다니까. 대사관, 우리 한국 대사 찾아가가지고 악수하면서 우리 형제라고,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예, 뭐 이놈들 또 이렇게 막 우리 눈 막 찍고 이런 놈도 있는데 그 완전히 징계 먹었어요. 그 방송에는. 국익으로 따질 것 같으면요, 우리는 지고도 엄청난 유익을, 이 보통 시너지 효과가 난 게 아니에요. 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동시에 보는 것이 축구거든요. 월드컵 축구거든. 그래서 여러분, 결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크면 뭐하고, 자식이 잘 되면 뭐하겠어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하겠어요? 명예, 권세, 인기, 지식 다 얻으면 뭐하겠어요, 그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새로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영혼에 각인되고요, 기도의 비밀이 뿌리 내려지고 실제로 성령 충만이 체질되어서 파괴된 영을 살리고 파괴된 사람을 살리고 파괴된 세상을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로 새로운 주간에 그 영혼 속에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체질되어서 파괴된 영을 살리고 파괴된 현장, 파괴된 사람, 파괴된 모든 세상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